같이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1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나중에 집에 돌아가시면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는 게 크게 유익이 되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한 말씀이 전반적으로 적혀 있는 말씀입니다. 자, 15장 1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네,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부활주일로 지냅니다. 부활이라는 건 다시 살아났다라는 얘기고요. 다시 살아났다라는 건 무엇이 전제가 되느냐? 죽음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죽지 않은 자에게 다시 살아났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로 말하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를 위해서 미리 예비해둔 그 돌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시체를 내려서 그 돌무덤에 예수님을 안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흘이 지납니다. 금요일에 돌아가셔서 사흘이니까 금토일, 오늘로 말하는 주일이 되어집니다. 근데 사실 이날은 예수님 당시까지만 하여도요, 이 주일이라는 개념은 없었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구약에서 그 안식일의 개념이 있었고요. 안식일은 오늘날 요일로 따지면 토요일이 되어집니다. 근데 왜 우리는 안식일 토요일에 안 보이고 일요일에 주일에 보이느냐? 이 날이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이제 부활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날 주의 날이라고 부르게 되었고요. 이 날은 주님께서 승리하신 날, 주님의 날, 그런 의미에서 주의 날 이것이 주일로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주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괜히 말을 바꾸고 싶어서 일요일을 주일로 바꾼 게 아니라 주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이죠.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날부터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그렇게 몇 번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념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날, 안식 후 첫날을 기념해서 그때부터 이제 세상의 기독교인들이 지키는 절기가 그 부활절이 오늘날 주일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기독교에서 부활절을 지키는데요.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이냐? 기독교에는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절기가 있고요. 그 중에 또 오늘날까지 지키고 있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절기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와 부활을 빼버리면 그것은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마치 흔히 하는 말로 안고 빠진 팥빵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흔히들 이제 복음이라고 말하죠. 이 복음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성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탄은요 그 과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물론 성탄이 중요하지 않다, 성탄이 무의미하다는 건 아니에요. 성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도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죠. 그러나 죽음과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그 신앙은, 그 종교는 반쪽짜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된 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까지 하셨어요. 내가 이제는 예수님이 왜 죽어야 하는지까지는 내가 알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까지 알겠는데 왜 부활이 필요한지를 모르겠다. 예수님 왜 부활하셨고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 지 1년 조금 더 된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부활에 대한 간단한 언급을 했습니다만 성경은 부활이 없다면은 앞에 말씀드린 성탄,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죽음 이건 전부 다 반쪽짜리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많은 종교에서, 기독교에서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라고 이건 붙여 있는 그 수많은 단체들 중에 부활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자, 그것을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다뤄볼 텐데요.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라는 것은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세운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세 개의 편지입니다. 근데 그 세 개의 편지인데 두 번째 편지가 지금 사라졌어요. 역사상에서 사라졌고, 그거 나온 게 전해지고 있는 것들이 두 개, 첫 번째와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걸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라고 말하는데,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이상한 사상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다가 자기들의 어떤 사상을 막 주입을 시켜서 복음을 흐려놓고 변질을 시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부활이에요. 물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시면 사두개인들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사두개파는 굉장히 종교적인 열심도 있고 그들에게 지도자들, 유대인들의 지도자지만은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아니한 자들이었습니다. 뭐 이런 자들이 영향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자,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흔들리고 거기에 대한 이상한 사상이 들어오니까 이 15장 전체를 통해 한 장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분량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언급을 하는데요. 먼저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말로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구원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들이 받고 그 복음을 믿었으면 너희들은 구원이 되어진, 구원받은 것이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이라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 이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것을 받고 믿었으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여러분들 화면에 중간부터 있는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너희들이 내가 전한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으면 구원을 받은 거다. 근데 이걸 역으로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됩니다. 너희들이 내가 전한 복음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다. 성경은 이게 뭐 당연한 거 아니냐, 복음을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았지 라고 말을 합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무서운 거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은연중에 교회 안에 담이 있으면서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착각 속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 난 당연히 구원을 받은 거야. 복음이라는 게 어느 순간에 그 사람들에게서 중요한 자리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서 중요한 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바울이요,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들이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리라는 이 말은 뭐냐면요, 너희들의 지금 바울 이 고린도 교회는 열심이 굉장하거든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심, 특심은 사실 복음을 빼버리면은 그 것들이 결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달리 말씀드려 오늘 나는 말하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말씀을 1절, 2절을 사람들이 무서운 줄은 몰라요. 교회 다니는 것 여부를 떠나서 복음을 받고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씀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걸 처음에는 알고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어느 순간에는 나중에 임종 때 구원 받으셨죠? 확신이 있죠? 라고 말씀드리면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어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경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면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어떤 분들이 이걸 잘못 이해를 하세요. 그러면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면 교회 안 다녀도 구원 받았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난 예수님 믿어. 그러니까 난 교회 안 나가도 돼. 내한테 교회 나가고 하지 마. 난 예수님 믿어. 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니 그건 전체 잘못이에요. 진짜 잘못입니다. 그거는요 그 사람이 잘못 믿는 거예요. 올바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또 한참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히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나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게 믿어지면요 그 사람은 누가 뭐라고 안 해도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교회를 나가고 안 나가면 상관이 없어라고만 하면요 그 사람의 믿음은 그 사람의 구원은 가짜예요. 거짓이에요. 스스로 그럼 자기 스스로 만족을 누릴 뿐이라는 겁니다. 결코 그렇게 교회 다니는 게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복음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 이것부터 시작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위에서 이들이 든든하게 그 복음 위에서 가기를 바라는데 그것서 시작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부활에 대해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게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행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 보면요 3절 앞에 내가 받은 것이라고 나와요. 자신이 받은 것. 그럼 뭡니까? 자신이 받은 거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아는 그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들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그 전했는데 무엇을 전했습니까? 3절, 4절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문구가 뭐냐면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들이 성경대로 실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삶을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는 그냥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갑자기 행하신 게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이고 그것들이 실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말씀도 있지만은 어떤 실제적으로 실삶에서 보여주는 기적도 있었잖아요. 요나서라는 그 선지서를 보면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힙니다. 사흘 밤낮을 갇혔다가 그 사흘 밤낮이 지나고 이제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내죠, 땅으로. 그 뭡니까? 사흘 밤낮은 그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는 죽음이나 마찬가지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과 같은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호세아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지지난주 오후에 말씀을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시는데 이틀 후에 살리시고 3일에 일으키신다라는 말이에요. 3일에 일으키신다. 이것 역시 부활을 하나님께서 예표하신 말씀이고 또 이 외에도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께 적용을 시키시고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 내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부활은요,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목격한 사실이다. 아무도 보지 못하고 그냥 전해서 온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것이 진실인 이유,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인 이유를 대라고 하면요, 역사적인 어떤 증거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오늘은 성경에 있는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것도 몇몇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죽으심에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빈무덤과 부활하신 몸도 그들이 보았어요. 오늘 본문 3절부터 보면은 증언들이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요, 5절에 보면은 제일 먼저 누가 나옵니까? 게바가 나옵니다. 그렇죠? 게바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베드로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요. 그 다음 12제자에게라고 하지만은 사실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은 11제자죠. 가룟 유다가 빠져있는, 다시 12제자가 된 것은 시간이 좀 더 지났습니다. 그 11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도들에게만 보인 게 아니라 500여 명의 형제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또 보이십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도 보이시기도 하시고요. 마지막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믿는 자들 잡으러 가는 그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그 바울이 증거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또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본 것이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게 진짜일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그 기독교인들이 자기들끼리 말한 거 아니냐, 기독교인, 비기독교인이 그거에 대해서 증언한 게 있느냐 라고 말을 하고, 또 성경에 보면요, 이 제사장들이 이 빌라도를 이제 압박을 넣어가지고 저들이 분명히 예수가 부활한다고 사전에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저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칠 거다 해서 군인들을 세워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군인들이 세웠는데, 봉인까지 하고 세우는 그 군인들이 예를 들어서 정말 이들의 주장대로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러면요, 그 군인들은 죽음입니다. 목숨을 잃어요. 죽게 돼요. 죽음이에요. 그게 그 당시에 법입니다. 그런데 어느 군사가 그걸 알면서도 그냥 소술하게 지키고 있을 것이고, 그걸 아는데 그 뒤에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군인들이 이 제사장이나 이 지도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군인들이 그걸로 인해서 죽었다, 그런 기사가 없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보아도 예수님의 부활이 다시 살아나셨고 무덤이 빈 것이라는 게 사실이라는 거죠. 바울도 자기가 직접 봤다,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난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거짓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안 본 것을 보았다 하는 것도 거짓이지만 본 것을 내가 안 봤다, 못 봤다 하는 것도 거짓입니다. 그렇죠? 그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말이라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지만, 바울은 지금 내가 본 것은 내가 직접 본 것을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사실을 말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건요, 이 부활이 어떻게 왜 이제 이루어졌느냐, 성경대로 이루어졌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사실이다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그리고 우리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왜 부활을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냐면, 내 죄가 용서받았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에 큰 그 중심을 둡니다. 거기에만 무게를 둬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걸 확실하게 증언해주는, 확증해주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사실 예수님의 부활에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거 하나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반드시 죽습니다. 악인이든 선인이든 서양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인이라고까지 불려지는 그런 사람들도 모두 다 죽음을 맞아요. 그리고 그 죽음은 뭐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나와요. 죄의 삭은 사망. 죄의 대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의 대가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는 결국 그 대가는 뭐냐? 사망이라는 겁니다. 이 사망이 결국 우리의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거죠.
모든 인류가 죄가 없는 자는 없어요. 겉으로 드러난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신실해 보이고 죄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보이고 순백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역시 죄가 있다라는 그 죄인이라는 거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 죄를 인해서 맞이하는 게 예수님의 그들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달라요. 물론 예수님도 죄로 인해서 죽습니다. 이거는 우리와 예수님의 공통점이에요. 죄로 인해 죽는다는 건 공통점입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뭐냐면은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통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나 우리의 죽음이나 다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근데 굳이 차이를 들어가면 우리는 우리 각자 자기의 죄고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처럼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는 죽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신 죽음입니다. 이거를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강도가 이 말을 해요. 누가복음 23장 41절에 보면 예수님 좌우로 이제 강도가 달렸는데 거기 한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복을 받는 것이니 이게 뭡니까? 우리 죄가 대가를 치르는 거다죠. 이 복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 말은 뭡니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모든 게 옳다는 거예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라는 걸 이 강도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쪽에 있는 강도는 네가 정말 예수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를 십자가에서 내리게 해라라고 하면서 이제 막 비방을 하고 모욕을 주지만 이 말을 했는 누가복음 23장 41절에 이 말을 했는 이 강도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이 네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그렇게 제사함을 받잖아요. 성도는 예수님은 우리는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죽음을 당합니다만 예수님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부활이 이것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부활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건 달리 말하면 앞서 제가 시작할 때 전제를 드렸죠. 부활이 다시 살아난다는 건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까? 죽음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게 전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게 전제가 되어지는 거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이것을 사실은 부활에서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숨이 되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사망에게 내어준 바 된 예수님이 그것을 끝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죄가 없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너는 더 이상의 죄가 없어. 너는 의로운 존재야. 라고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완성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해 피 흘리고 돌아가셨다가 끝이 아니라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부활까지 믿는 자가 온전히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성도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사탄 마귀를 완전히 정복한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뱀에게 벌을 내리시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뱀에게 이렇게 벌을 내립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고요 너는 뱀입니다. 사탄이고요 여자의 원수가 되겠는데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는 건 결국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이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요. 사탄은 뱀으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뿐이라. 성도여러분, 이게 십자가와 부활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면 여자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뱀의 머리를 밟으신 거예요. 뱀을 사탄을 부수게 된 것입니다. 사탄에게 이겼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완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사탄을 완전히 누르게 되어진 겁니다. 뱀을 잡아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뱀을 직접 잡아본 적이 없어요. 들은 얘기입니다만 뱀은 머리만 잘라버리면 그래도 바로 죽지는 않는데요. 그 몸뚱아리가 여전히 꿈틀댄다는 겁니다. 그러나 꿈틀대지만 그것은 힘을 갖지 못한대요. 그건 뭡니까?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부셨다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깨부셨어요.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뱀의 몸뚱이는 여전히 꿈틀댑니다. 그게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 사탄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여자의 후손을 완전히 물리치지는 못합니다. 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도 되어지지만 오늘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여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탄, 마귀와 사탄의 공격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를 완전히 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들로 인해서 완전히 나사빠지거나 우리는 주저앉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머리가 잘려나간 그냥 뱀의 몸뚱이일 뿐인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죠.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끝 하면은 발꿈치를 상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여자 후손을 죽인 게 돼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뱀의 역할은 사탄이 아니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게 잠시의 상처를 준 것밖에 되지 않는 게 되어지는 겁니다. 발꿈치는요, 물려도 치료하면 끝이에요. 뱀이 발꿈치를 물었지만 예수님을 사망으로 끌고 가지는 못해요. 잠시 고통 속에 가두었지만 그러나 영원히 가두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뱀의 머리가 박살이 났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부활은 사단과의 과정에서 전쟁에서 승리하신 것이고 그게 신호탄이 되고 그게 계기가 돼서 오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우리가 모든 마귀의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활에 관한 찬양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도 의장님 기도되기 전에 부른 찬양을 들었습니다만 부활에 관한 찬양들을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이 영광, 승리 이런 말씀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은 하나님께 영광이면서 또 마귀에게 이긴 그 승리가 되시면서 우리에게도 역시 승리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가둔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그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속죄제물로 죽으심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가 너의 피로 내가 그 마귀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걸 내가 인정하겠다는 그 증거가 또 예수님의 부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사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부활절 되면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아마 오늘 오후에 또 연합예배 가신 분들 또 이런 부분을 들으실지는 몰라요. 부활의 의미에 관해서는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요, 제가 오늘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라면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이 부활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시켜 나가야 하느냐, 즉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건 잠깐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성경은 허물로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건 우리가 지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어진 거예요. 약속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죽어서 육신은 죽을지언정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거를 다른 편지에 보면 바울이 썼는 다른 서신서에 보면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표현해요. 하늘의 시민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성도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부활을 믿는 자의 삶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연합이라는 건 뭡니까? 연합이라는 건 둘 이상의 어떤 존재가 하나로 합치는 겁니다. 어떤 목적이나 뜻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연합이라는 건 하나입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2장 4절에서 6절 이 말씀에 보면은 함께라는 단어들이 몇 번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 함께라는 건 결국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라는 거죠. 달리 말하면 예수님과 하나라는 겁니다.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생각,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게 부활을 믿는 자의 삶입니다. 아, 부활절이다. 야, 부활의 의미는 뭐 그런 게 있다더라. 자, 이제 부활 예배를 마쳤으니까 교회에서 또 당연히 계란이 나오겠지. 그 계란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자. 이게 아니라. 야, 예수 부활절이네.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내가 그게 믿어지네. 그럼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까지 우리가 가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는 의식, 여러분 생각,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면요,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연연하고 이 땅의 것에 목매달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과 함께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부활을 믿는 자, 아니 믿으시는 자가 모든 고난과 환난 속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함께 하신다는 건요, 예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들 부모들이, 어린 아기가 있는 부모들이, 아이가 있는 부모들이 아이와 함께 어디를 갑니다. 내가 아빠가 옆에서, 엄마가 옆에서 같이 가줄게 라고 말해요. 근데 앞에 갑자기 큰 개가 나타났어요. 이 아이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야, 아빠가 함께 할게. 아빠가 여기서 함께 있으면서 보고 있을 테니까 네가 가. 그렇게 함께 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 개가 내 아이를 위협하면 함께 있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그 개를, 보호자가 그 개를 제압하고 이 아이를 안전하게, 그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게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 죽음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죽음에서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 하나님과 예수님은요, 능력이 부족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한없는 능력,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생각을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 그게 부활을 믿는 거예요. 성도는 다른 게 부활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대요. 야, 그러면 우리도 나중에 천국 갈 수 있겠네요. 이게 다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지금 내가 앞으로 닥쳐질 일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몰라요. 내 육신으로 지금 내 육신에 너무 큰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이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도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영원한 보좌를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그러나 또 다른 모에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에도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하셨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말고 이 땅에 지금 나에게 닥쳐진 그 환경에 휘둘리지 마시며 천국의 소망을 보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시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부활절입니다. 사실 이 부활에 대하여서 우리가 너무 많은, 매년마다 너무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너무 잘 아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어떤 면에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고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고 나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이 사실을,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나아가는 참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 가운데 아직도 부활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의심이 되는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이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그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